제 2강 보시면 3페이지죠. 2강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고 유튜브에 보면 성경 지리, 그 다음에 어떤 정보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물론 정보를 듣고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좋고 아는 거 참 좋은데 그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건 또 다른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태도와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어떤 영구적 목적이나 어떤 정보적 목적으로 대하는 태도와 이것을 생명과 영으로 대하는 태도는 아예 결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게 모든 어떤 설교자들이나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모든 영역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이제 좋은 강연을 하는 사람 내지는 교수님 이렇게 그냥 흘러가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가 이렇게 매칭이 안 됩니다. 안 돼서 이 강의가 가장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다. 보시면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기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초대교회의 완성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가정교회 구조에서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은 초대교회의 회복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사단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걸 놓치고 살았던 것이 사단에게는 굉장히 호재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 이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사단은 벌벌벌벌 떱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두려워해요, 이 초대교회. 왜냐하면 예수께서 잉태하고 출산하신 것은 바로 초대교회, 원 디자인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사단은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수 교회가 지금 꽝 부딪히는 지점도 그 부분이죠. 사실은 우리가 본래 디자인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했더니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우리가 돈을 강도짓을 했습니까? 여자를 막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일.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라가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력. 양결 목사님의 그 배짱과 근력과 이것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생명수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뒤에서 떡 보고 떡 먹고 지켜보면 교회가 지금 생명수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지금 길을 열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면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맡고 가겠다 하는데,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사단이 너무너무 두려워한다. 싫어한다는 거고 두려워한다는 것. 초대교회 회복하겠다 하는 것.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냐? 말씀으로 아기까지 채우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 얘기를 해놓은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그 천국 열쇠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선포대로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기도의 선포대로. 그래서 영의 선포. 결국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유대인들의 기도는 말씀입니다. 단언컨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해주십시오 아니고, 유대인들은 항상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그냥 흔들면서 읊조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콥틱 기독교의 정교회 계열 말고 수도사 계열의 콥틱 기독교의 기도 역시도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영으로서의 선포. 영으로서의 선포는 온 만물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막 선포합니다. 북한 문이 열릴지어다 막 선포를 하는데 이것이 영으로서의 선포가 딱 되어지는 순간부터 영적 기류는 바뀝니다. 근데 그 가장 쉬운 길이 뭐냐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적 변화, 세상의 어떤 세계적 변화 이런 것들의 중심에는 말씀으로 아기까지 채워진 말씀의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두려워합니다. 이걸. 그럼 우리의 말이 영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말 안에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정욕이 올라와서 우리 말을 하고요. 사단이 던져주는 말을 하고요. 내지는 성령께서 주신 것을 말을 합니다. 세 가지 통로입니다. 무조건 세 가지 통로입니다. 내 정욕대로 말하든지 아니면 사단이 시킨 말을 하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신 말을 하든지. 그러면 영의 말이 되려면 내 정욕 없애버리고 사단 밟아버리고 성령의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만. 이게 힘이 있다고요. 이게 영적인 권위와 권세 거기서부터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호흡은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으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까지 말씀으로 채워 넣는 교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영적 세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말씀을 아기까지 채운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영의 선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날 영의 선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계속 다른 것들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미디어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바벨론 전쟁이라도 얘기를 하는, 바벨론은 저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넣는 작업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의 멸망에 보시면 세상이 우리에게 채워주는 것들 가득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죠? 뭐 수레, 말, 뭐 운송수단, 그 다음에 금, 은, 보석, 여러 가지 귀에 코에 다는 것들,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인테리어 뭐 목재들, 이런 것들로 바벨론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놨더니 영의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선포가. 교회가 모였어요. 기도합니다. 영의 선포가 안 돼요. 영의 선포가. 하나님 내 주식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제 땅을 샀는데. 이게 바벨론적 기도가 계속 일어나는 게 있어. 그죠? 이 주식이 떨어져 봐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절로 나오죠. 주여, 주여, 주여. 그죠? 금리 막 올라갑니다, 여러분. 막 가게 막 빚내서 가게를 냈는데 금리가 막 올라가서 이자를 막 2배로 3배로 내요, 여러분. 주여 절로 나오죠. 교회의 기도가 영적으로 악이 꽉 채워서 터져 나와야 세상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이게 지금 미디어 전쟁이라고도 하고 바벨론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전쟁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를 향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말씀 교사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새겨 넣는 겁니다. 새겨 넣어요. 그냥 단순히 양결 목사님, 어떤 목사님 세워져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말씀 교사들이 세워져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영적 양식을 공급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정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정욕 내려놓고 사단은 머리를 박살내고 성령의 것들만 선포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겁니다. 그게 지금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역이에요. 뭐 비트코인이다 뭐다 뭐 걸려있다. 여러분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던져놓고 놔두세요. 놔두고 이제는 이 영적 선포를 향해서 여러분 안에 말씀을 채워넣는 작업. 그죠? 내 주변에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바벨론적으로 채워놨던 사람들에게 그걸 빼내고 그것을 계속 채워넣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영으로서의 선포. 세계가 변한다. 혼으로서 선포하면요 사단이 웃습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계속 강의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축사 손 얹었어요. 내가 예수 이름 명이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니까 걔가 그 막 축사를 받던 애가 갑자기 저한테 말씀으로 선포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그쵸? 얘는 분명히 귀신 들렸는데. 준정 선생 같이 있었죠 그때. 와 막 너 떠나가라. 목사가 막 떠나가라 하는데 말씀으로 선포해야지. 지 감정대로 하고요. 이렇게 말하다. 뭐 그렇게 하는. 제가 깜짝 그래가지고 제가 확 찔렸는데. 얘 말을 듣고 다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뜸을 들여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막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러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감정대로 축사를 할 때도 내가 화난다고 내 분노대로 이놈의 새끼 너한테 꺼져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서의 선포가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서의 선포. 그것만 통하더라고요. 그것만. 감정이 섞이고 막 이게 소울 타이가 되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육적으로 막 이놈을 주먹으로 때려도 봤어요. 안 되더라니까요. 주먹으로 때린다고 귀신 나갑니까? 안 나가지. 더 강화되고 저하고 소울 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때리고 이렇게 해임 전사님 때리지 말라고 막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못 참고 막 확 때려버리고 막 했어요. 더 소울 타이 돼가지고 축사가 안 되는 겁니다. 육으로도 안 돼요. 혼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직 영적 선포로만 됩니다. 영적 선포로만. 그 저같이 축사 초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마음이 다 섞여 있는데 뭐 이게 막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 있는데 그 선포가 온전히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채워서 던져야 됩니다. 던져야 돼요.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모든 말 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마음을 사단은 지금 훔치고 있는 작업을 한다고요. 마음. 그죠?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 찾는다.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삼키고자 한다 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영의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는가? 정욕 제거하고 사단 마귀 박살내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넣는 작업이 먼저예요. 먼저. 그 1번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은 곧 마음 전쟁이다. 따라해 보시죠.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은 마음 전쟁이다. 다시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은 마음 전쟁이다. 마음 전쟁입니다. 마음 전쟁. 그렇죠? 사단은 미디어나 여러 도구들을 사용하고요.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미디어를 선택할지 말씀을 기도를 선택할지. 선택 기로에 지금 서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이 지금 딱 거기에 서 있다고요. 세상의 것, 바벨론의 것들을 가지고 내가 취할지 아니면 기도와 말씀을 취할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딱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이 이렇게 돼 있죠.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니까 내지는 사단이 계속해서 넣어놓은 그 증오심 내지는 질투감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마음이 사단으로 가득 차서 이스라엘 안 놔주는 겁니다. 안 놔줘요.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모든 시작은 마음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곧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 그것이 나중에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툭툭툭 던져놓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던져놓거든요. 그럼 이 마음이 딱 취하는 순간부터 말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행동합니다. 이게 도둑질, 음란, 뭐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던져준 사단의 어떤 그 씨앗들이 입으로 내뱉어지고
행동으로 출산하는 겁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로 채워야 됩니다.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 없이는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잘 하고도 마음을 빼앗겨요. 이게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겁니다. 내가 가질 영광, 멸류관, 모든 것들을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다 빼앗깁니다. 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걸 관리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말씀으로 먼저 채워놓으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 때 이 전파라는 이 단어가 크리스오라는 단어인데, 공지하다 내지는 크게 외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오는 말씀을 전하라 이 차원이 아니고, 말씀을 공포하고 소리내어 계속해서 선포하고 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부분이 뭐냐면,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마음에 말씀을 채워넣는 작업이 입으로 소리내어 계속해서 읊조리고 말하고 외치는 것.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크게 외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에 항상 힘써라. 이렇게 돼 있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라. 이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또 똑같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읊조리고, 계속해서 이걸 하가하는 거예요. 하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서를 크게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가 있어요. 교사들은, 교회 말씀을 맡은 자들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어떤 영성의 핵심에는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이 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설교, 성경 공부, 모든 것들 안에 영과 생명이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아기까지 채워넣는 것, 채워넣는 것. 이 작업이 가장 먼저인 거예요. 오늘날의 성경 연구 방법 이렇게 적어놨는데, 두 가지 방법입니다. 통틀면 두 가지 방법이 오늘날 성경 연구. 첫 번째는 각 구절과 단어를 묵상하고 내 삶을 대입하여 주의 깊게 읽는 묵상법이 있어요. 묵상법. 이거 큐티죠. 큐티. 양보다는 질해둡니다. 그래서 하루에 30장 읽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한 본문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이 접근법은 모든 단어를 주의 깊게 묵상하고 이해해가지고 그 이해에서 교훈을 매일매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좀 와닿았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어. 이게 묵상법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한 장이나 짧은 문단을 읽는 걸 선호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죠? 그래서 오늘날 설교자들 대부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묵상법이에요. 묵상법. 그래서 본문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묵상을 깊게 한 다음에 딱 떠오른 걸 가지고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법. 그래서 이런 묵상법이 있다. 묵상법이 있고, 그다음 여기 두 번째 방법 보면은 학구적인 분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그 의미를 알아가는 해석법이 있습니다. 해석법.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거는 더 보편적이죠.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원어의 의미, 이름들, 숫자, 상징, 이걸 다 공부를 해가지고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 방법, 접근 방법이에요. 그죠? 이런 방법들 전부 다 축복
축복과 복된 방법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죠. 한계가. 첫 번째 묵상법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이신 당신과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빈곤하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개인의 선호도 확신에 근거해서 해석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말고 나의 개인적 선호와 어떤 이해에 따라서 한계가 딱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내 삶의 적용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한 거예요. 북한, 온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딱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는 정도까지만. 그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QT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죠? 딱 나의 지식에 딱 한계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 해석법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이 혼적 활동에만 의지하고 생각 아래에 두게 돼. 지식과 생각 아래에 우리의 어떤 신앙을 두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말씀을 계속해서 제한하게 되고 어떤 이 사람의 어떤 그 연구, 완전히 그 책에 대해서 이해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읽어도 새로운 게 안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연구를 한번 세게 했어요. 제가 시편 쫙 다 내 원어로 다 봤다. 모든 나오는 주석 다 봤다. 그러면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접근법이 참 좋고 훌륭하지만은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가. 첫 번째는 내 개인적 한계,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어떤 역량의 한계. 두 번째는 지금 이 땅에 풀어놓은 그 어떤 연구 결과의 한계.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뛰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보다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좁은 영역 안에 가두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말씀의 의미와 어떤 생각을 특정한 방향과 해석으로 국한시키고 제한시켜버리면 다른 세대 또 다른 장소에서 막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푸는 말씀과 여러분이 푸는 말씀에는 다 하나님이 다르게 풀게 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양결 목사님이 풀어놓은 말씀과 제가 풀어놓는 말씀이 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다르고요. 어떤 장소마다 다르고요. 이게 하나님의 무한성이에요. 무한성. 이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완벽한 게 없다고요. 그죠?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생명수 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과거로부터 생명수 교회 양결 목사님 하면 고신 안에서는 말씀이었어요. 말씀. 막 성령사역 이런 데 별로 안 유명하셨다고요. 본래는 말씀하면 양결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여러분 교육자들이 설교를 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여기서. 그죠? 막 안 되는 거 막. 그죠?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눌림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하나님 한계가 없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풀어주실 말씀이 있다고 제가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제가 목사님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양결 목사님하고 모든 어떤 제스처, 표정, 똑같이 했다고 똑같이. 그래서 닮았다. 양결 목사님을 닮았다고 어마어마하게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하나님 나의 어떤 환경, 나의 어떤 컨디션, 나의 어떤 지식, 모든 영역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부어지는 순간부터는 조금씩 제가 자신감이 붙는다고 해야 되나. 이게 눌려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여기까지 채워가지고 으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듣는 이도 전하는 이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리면 하나님 딱 그만큼 역사하십니다. 그만큼.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요. 지금 푸는 말씀과 앞으로 5년 후에 풀 말씀이 또 다른, 똑같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또 달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또 달라지도록. 그래서 이 한계를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되겠다. 아멘? 뛰어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지적 능력, 뭐 이런 것들 상관없습니다. 우리 D.L. 무디 보시면 초등학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아이비리그에 대학생들 앉혀놓고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중퇴.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뭐 예일대,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생들, 뭐 신학대학원생들, 이런 애들이 앉아서 펑펑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학생 자원 운동 들어보셨죠? 그 D.L. 무디의 그 어마어마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의 설교를 듣고요. 이 예일대, 프린스턴대, 이런 하버드대 학생들이 마음의 도전을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냥 말씀을 그냥 읽습니다. 읽어요. 설교한 것도 아니야. 그냥 읽어요. 읽는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러니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연구해야 될 책이구나가 아니고 말씀은 곧 영이구나 하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읽는 이 말씀은 영이다. 그리고 내가 굳이 막 무슨 설명을 막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이 영이신 말씀이 일할 것이라는 믿음,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변화가 나타날 거야. 이 믿음 하나 올라갔습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요 베이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은 어떤 사람이 적어놓은 책이다가 아니라 말씀은 곧 영이다.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기에서 시작하고요. 말씀을 준비할 때에도 나는 지금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 계속해서 연구할 때에도 하나님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눈을 열어주십시오. 계속해서 영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으로서. 그러면 안 보이는 것들도 갑자기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모르던 것들도 갑자기 이렇게 눈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말씀이 곧 영인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설교, 여기서부터 시작된 성경 공부, 완전히 차원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말씀이 곧 뭐라고요? 영이다. 이 태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지금 성경 말씀 무엇이라고 하는가? 시편 119편 96절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니 한계가 없다는 얘기죠. 주의 계명은 한계가 없다. 사람마다 다르다. 시대마다 다르다. 자,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 어떤 그 주석들, 그 다음에 매튜 헨리 주석들, 이렇게 보면 오야 이렇게 깨달은 게 있구나 하는 것들도 있고, 야 이거는 좀 이렇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시대마다 요 본문, 똑같은 본문을 보면서 시대마다 보는 눈들이 다 다르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 이전에 봤던 성경과 독립 이후에 보는 성경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그때는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없었어요. 칼빈, 루터 이럴 때는 이스라엘이 없었다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우리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해요. 그러면 이 보는 관점들이 또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한계를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각 나라가 처한 환경, 각 개인이 처한 환경, 거기에 따라서 진리를 보는 눈들이 열려졌다가 닫혀졌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심히 넓다.
심히 넓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부분적으로 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안다. 그죠? 시대마다 부분적이다. 그죠?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부분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은사가 있는 사람은 사도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선지자적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선지자적으로 이 성경을 봐요. 그죠? 목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목양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설교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가 맞다 틀리다가 없다고요.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 달라진다. 나중에 제가 이제 강의한 뒤에 보면 그 사도적 설교, 선지자적 설교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강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각자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은사에 따라 설교를 하시고 그 은사에 따라 성경을 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어떤 문제가 아니다. 이 초대교회 성경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했는가,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보면, 일본의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다루었는가. 골로새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제일 처음 뭐였냐면 말씀으로 속을 가득 채웠다. 이것부터 먼저입니다. 말씀으로 속을 가득 채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요, 마치 말씀을 만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면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속에 말씀을 채워 넣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 계속해 소리 내어 읽습니다. 말씀을 시간 나면 소리 내어 읽어요. 이게 말씀을 채워 넣는다는 방식이었답니다.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설교를 하는 자, 성경 공부를 감당하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을 소리 내어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워 넣는 방식이에요. 그죠? 방식이다. 저도 막 소리 내서 막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렇게 읽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합니다. 속닥 처음에는 막 소리 내서 막 해봤더니 목이 너무 아프고 하기 싫어서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읍조리다, 하가라는 요단은 읍조리다, 속닥속닥하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원어로 보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일을 했답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할 때에 말씀 들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계속해서 속닥 하는 거예요. 속닥. 이게 그죠? 다른 일 하지 않고 말씀으로 내 아기까지 채워놓는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아비들, 장로 내지는 사도 이런 분들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분들이다. 그분들은 그 세대의 모든 문제들의 방향들을 제시할 때에 말씀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럼 여기 지금 밑에 이들은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참석과 조언 없이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분 오셔야 됩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교사들입니다. 지금 사실은 칼빈이 이걸 꿈꿨어요. 그래서 그 설교하는 장로들 세워놓고 이 사람들 끊임없이 말씀을 읊조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장로회, 노회에 가보면 그 노회의 결정이 곧 말씀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그 뒤에는 말씀의 코멘트를 항상 달아놨습니다. 그 회의록을 보면 그 뒤에 어떤 구절에 의해서 이 결정이 일어났는가를 적어놔요. 지금 노회, 저 노회 많이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 코멘트 있다 없다? 말씀은 무슨 말씀?
이게 다 정치적으로 이게 다 연결돼 가지고 노회장을 뽑을 때도 다 이게 다 이미 정해놨어. 그죠? 어떤 말씀으로 새해 가겠다 이런 것들 어떤 논의 없어요. 그죠? 많이 왜곡된 상황이라는. 초대 교회는 교회 장로 내지는 교회의 어떤 리더십은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었다 이라는 거예요. 말씀, 기둥과 같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로 알고 있었다. 미스테리온, 신비였대요, 신비.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대할 때 내지는 교회 교사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나라, 숨어있는 그리스도, 그죠? 여기 골로새서 4장 3절, 에베소서 3장 4절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리스도는요 숨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요? 말씀에요. 말씀에. 이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교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숨어있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는 교회가 곧 비밀이다 이렇게 돼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것은 단순히 결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밀 감춰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 안에 그리스도가 숨어있대요. 교회가 숨어있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숨어있는 비밀이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마치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비밀이라고요. 이 남편들이 캐내는 남편은 지혜로운 남편이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아직까지 이 비밀을 모르는 남편인 겁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도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내 남편을 이 남편에게 사랑하고 복종하기를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섬기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아내는 이걸 찾아내고요. 이 아직까지 감춰져 있는 아내들은 이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여보 당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물론 우리 교회들도 우리도 하나님한테 한 번씩 하잖아요. 왜? 하나님 어떻게 내한테 하죠? 하는데 그죠? 이 평상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합니까? 뭐 달라 할 때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야 오늘 당장 짐 싸고 너 서울로 가라. 하나님 예수님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들? 가지. 꿈에 나타났는데 꿈에 예수님이 그죠? 물론 그런 일들이 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막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감동을 막 줘. 저 사람한테 100만 원 줘. 딸, 저 사람한테 100만 원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무시합니까? 무시하죠.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보통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면 줍니다. 줘요. 순종한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남편과 아내에게 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한다. 이 숨은 비밀을 캐내는 자들이 교사들입니다. 교사. 그죠? 에베소 6장 19절에는 복음에도 비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복음 감춰놨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찾지 못하도록 감춰놨다. 이걸 캐내는 자들이 교사들이다. 그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믿음에도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비밀이 있다. 이런 믿음이 비밀입니까? 아무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믿음은 비밀이에요, 비밀. 그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다음에 올 여름에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면 어디에서든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비밀.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그것이 히포스타시스 해서 이 법적 문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앞에 서가지고 땅 문서, 저희 집 땅 문서를 가지고 딱 갔어요. 거기가 이제 서울이었는데 서울에 가서 땅 문서를 딱 보여주고, 자, 나는 집이 있다. 땅 문서 딱 보여주고, 내 땅이 보이냐? 안 보인다. 집 문서 보이냐? 보인다. 내가 집이 있을 것 같냐 없을 것 같냐? 강성민 적혀 있다. 집이 있을 것 같대. 어떻게 믿냐 너네? 안 보이는데. 그 문서가 있지 않냐? 그게 히포스타시스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믿음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법적 문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법적 문서. 그게 있으면은 믿음이 발동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만약 질병이 있어요. 나을 것이라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법적 문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디 있습니까? 환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예언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법적 문서가 먼저 하나님 그거 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는데 일어나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 법적 문서를 붙들고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법적 문서대로 될지어다. 이 법적 문서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 텀이 조금 있는데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 근데 우리는요, 이 법적 문서를 가지고 기도 안 합니다. 법적 문서는 언제 오냐면 달라해 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처음 법적 문서가 없을 때는 간구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 정확한 확증을 주세요. 계속해서 간구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과부의 막 원한 맺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법적 문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법적 문서를 받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포하는 겁니다. 이 법적 문서도 될지어다, 될지어다, 될지어다. 텀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반드시 됩니다. 이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있다고요. 그죠? 근데 이 개념이 없으면 무조건 낫게 해달라 합니다. 나을 거야. 죽습니다, 여러분. 희한합니다. 법적 문서가 오면 살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싸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의 비밀을 가지시길 축복해요. 이걸요, 교사들은 풀어냅니다. 풀어내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있고 너는 이 비밀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 지금 부르짖어야 돼. 지금은 선포해야 돼. 너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지? 선포해.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는 불법의 비밀이 있대요. 불법의 비밀.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이 역사에는 비밀이 있답니다. 숨겨진 건. 666 표가 뭐냐? 비밀입니다, 비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교사들은 이걸 용케 캐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비밀을 캐내서 지금 이쯤 왔다 하는 겁니다. 그죠? 틀렸다. 어쩝니까? 더 연구해야죠. 교사가. 그죠? 틀렸다고 다시는
안 하고 나 못하겠습니다. 안 하고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더 연구해야 되는 거구나. 계속해서 이 비밀을 캐내는 거예요. 기도하고 미스테리온 감추어진 알려지지 않은 근데 이거를 캐내는 자들이 바로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 교사들 신비로 알고 있었다. 신비로 알고 있었다. 두 번째, 생각과 사고, 혼의 영역이 아닌 사람 내면의 역사, 영의 영역에 근거를 두었다. 그래서 어떤 지식적으로, 묵상적으로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읽고 읊조리면 바뀐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 자체에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읽고 읊조리면 이 영적인 지금 기류나 어떤 환경들이 변한다고 저는 믿어요. 설교단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냥 기도 제목 하나를 던질 때에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영적 기류는 바뀐다고 제가 믿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믿음이 없으면 이 태도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난 지금 영의 말씀을 가졌고 이 영의 말씀이 바라여지는 순간부터 변화는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단 한마디의 어떤 설교를 할지라도 내지는 단 한마디의 말씀 성경 구절을 할지라도 변화는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말씀이 곧 영이다. 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어떤 사도들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 자체가 일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말씀을 그냥 읊조리기만 하여도 영적인 변화는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어떤 말씀을 연구하는 일들, 그다음에 말씀을 읊조리는 일들 모든 것들이 영적 활동이래. 영적 활동. 말씀을 대하는 거니까요. 영적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그 수요일 날 아침에 설교를 이제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화요일 밤 시간을 굉장히 행복한 시간으로 사실 보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막 그 예전에는 막 회의가 막 기도의 집 회의를 하면 새벽 2시, 3시에 마치고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부터 저는 잘 수도 있잖아요. 피곤하고. 그런데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대할 때에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소통과 교제에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태도입니다. 여러분. 태도. 말씀이 곧 영이다. 5가지 접근이 있다. 이렇게 적어놨죠. 5가지 접근. 초대 교부들이 5가지. 이 교부라고 하는 아비들입니다. 교회의 아버지들. 교회 아비들이 5가지 영적인 접근을 했다. 첫 번째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데오 푸뉴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뉴마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동 데오 푸뉴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오스 하면은 하나님이겠죠. 데오스. 하나님의 푸뉴스토스 하면은 이건 영입니다. 영. 그죠? 숨결, 숨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호흡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겠네요. 하나님이 호흡 말씀하신 것, 말씀하신 것.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으로 됐죠.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하야 생명을 받는다고 인식했답니다. 초대교회 교사들이 첫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호흡, 숨결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인식했다고요. 태도입니다. 태도. 말씀을 읽을 때 태도라고요. 말씀은 그냥 읽지 않고 그냥 뭐 교도가겠습니다 할 때 그냥 한 번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읽으면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인식했다고요. 이게 태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초대 교부들이
소성케 되고,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뼈도 튼튼하게 되며,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기록들을 보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면 내 생명이 다시 소성케 되고 내 뼈도 건강하게 되고 이 다시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확 믿어버린 거예요. 영혼의 불이 지펴진다. 혼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하여 결국에는 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읽으면. 내가 말씀을 읽는 순간 호흡이 들어와서 내 안에 소성케 되어지고 뼈가 건강해지고 막 이 몸에 불이 확 올라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는 믿음입니다. 저도 이거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묵상 정도로 그냥 삶의 교훈으로 남겨둔, 그냥 하루하루 달력 넘기듯이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생명이라고요. 생명.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말씀. 그죠? 그 구절이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며 통과했을 때 나온 말이에요. 밥 안 먹어도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살아요. 우리 그런 존재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마다 서서 성경을 읽고요. 계속 이 몸을 흔듭니다, 계속.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렇고 내지는 유대적 전통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경을 들고 몸을 흔드는 자세로 말씀을 먹습니다. 서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 통곡의 벽 앞에 가면 이런 강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자가 있는 게 아니고 강대상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 딱 놓고 흔들어 기도합니다. 근데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올드시티에서 하여튼 통곡의 벽 가장 가까운 데가 제일 비쌉니다. 집값이. 왜냐하면 빨리 말씀 읽으러 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손으로 치면은 여기 남산동에서 제일 집값이 비싸야 될 곳은 남산 하이츠예요.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 그죠?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는 장소 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부들이요, 뭐 가정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에도 서서 요거 여러분 계속 상상하시면 됩니다. 서서 이렇게, 그죠? 손에 말씀 딱 들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의 혼과 있는 장소를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도입니다, 태도. 말씀을 읽는 시간에 내 혼이 깨끗하게 씻겨진다. 이 장소가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 얘기, 초대교회 수도사 얘기, 구멍난 물통에 물을 붓거라. 이렇게. 그래서 자, 영적 아버지가 통 구멍을 뚫어서 가져오게 한 다음에 자, 물을 채워서 자, 멀리 갔다 오너라. 자, 통 안에 물이 있느냐? 없죠,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자, 다시 채워 넣어라. 그 구멍 몇 개 해놓고 다시 막 갔다가 한 바퀴 돌아오면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자, 한 번 더. 자, 갔다 온나? 자, 물이 있느냐? 왜 계속 물으십니까? 이렇게 할 때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자세히 통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거라.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씻겨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물이 채워지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아비는 통 안에 있는 먼지와 얼룩이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멍 뚫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연구할 때 내가 알았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읊조리면 일단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씻겨 내려간다 이겁니다. 아까 내가 말 정욕, 사단이 준 것들 이게 쫙 씻겨 내려 남는 게 없어요. 1독 해보셨잖아요. 2독 해보셨잖아요. 3독 해보셨지 않습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죠? 4독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남아 있는 게 없는데 뭐.
설교 20년 들었어요. 늘 새로워요, 늘. 그죠? 양결 목사님. 뭐 남아 있는 게 없는데 아니요. 계속해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소리 내어 읽으면 이 장소마저도 씻겨진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영적이에요. 영의 삶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구멍이나 틈이 없어질 때까지 혼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일정한 어떤 패턴으로 계속 하다 보면 영의 생각들이 이 하나님의 신비, 그 다음에 이 하늘의 보물들, 이것들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채워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잊혀지질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멍이 메워지고 하늘의 것들로 채워지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씻겨지면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정결하게 되는 것 외에 말씀을 크게 소리내어 읽을 때에 예배의 장소에도 정결케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뭐 새로운 장소에 가셨을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팁입니다. 팁. 말씀을 소리내어 계속해서 읽고, 주로 이제 요즘에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은 시편 기도하거든요. 시편을 소리내서 하루에 한 번씩 150편까지 다 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해요, 계속.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정결케 하시는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시킨단 말이에요. 생명수교 여기 그 이사 오고 나서 매주 목요 성령 집회 확 열어가지고 뭐만 사람들 다 와가지고 임파테이션하고 예배하고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여기가. 그죠? 한 2, 3년 동안 내내 말씀 집회, 성령 집회, 오만 집회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무당집이나 이런 애들이 못 견디고 다 갑니다. 가요. 진짜로 요 앞에가 다 무당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영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 새로 이사한 집에 목사님 오셔서 예배 한번, 그게 아니고 딱 시편 딱 펴고 흔들어 제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흔들어 제끼시고 오늘 이 집을 말씀으로 채우리라 하는 겁니다.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간에 딱 들어가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 양 목사님 보양실에 딱 들어가면 그 영적 기류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 딱 감싸 안아요. 일단 딱 들어가면 딱 감싸 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나중에 똑똑똑. 이게 하도 축사를 하고 치유를 하고 했더니 거기에 치료의 어떤 기름 부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공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라마나요, 이런 여기 셰키나도 10년 전에는 이래 안 이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퍽퍽하고 무섭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겨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겨우. 그죠? 공간. 그죠? 마칠 때 다 됐다. 공간.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 말씀을 읊조리고 하면 씻겨진다. 장소도 씻겨질 수 있다 하는 거죠. 뒤에 많이 남았죠. 이걸 내가 이번 시간에 다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그렇고 저희가 3번부터 나중에 저녁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뭐 생각나는 성경 있으시면 이렇게 펴셔서 그거 선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를 되도록이면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교사들이 제대로 이 말씀 위에 서면요, 교회 기도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고
영적 기류 마찬가지입니다. 다 달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읊조릴 때에 우리의 영을 씻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선 예배 장소들 모든 영역들 안에 하나님 정결케 되어지는 역사를 좀 보게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또 읽기로 결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준행하기로 결심하였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이 있을 뿐 아니라 이 회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 주님 보게 하옵소서 하고 이 생수의 강 내 안에 회복되어진 생수의 강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 정말 온 이 땅을 적시는 하나님 복된 말씀의 강이 되도록 주여 나를 사로잡아 일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대하게 하시고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감동을 지금 이 시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